오늘은 구원받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최근 한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한국에 오셔서 지인 선교사님을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역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장로님 아닙니다. 미국에 계신 어떤 한 장로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께서 이미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공헌하고 애쓰셨던 장로님 한 분이 계셨다고 해요. 이 장로님이 그 미국 땅에서 열심히 일하셔서 사업도 번창하시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도 워낙 봉사 섬김을 많이 하셔서 교인분들이 참 이 장로님 칭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다른 목사님들도 이 목사님을 굉장히 부러워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그 땡땡 장로님 계셔서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참 든든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부러워들 했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장로님이 어느 날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셨는데 검사를 받아보니 살 수 있는 날이 3개월 남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겁니다. 장로님이. 자, 이 장로님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 와서는 모든 일을 놔버리고 교회 활동도 다 놔버리고 그냥 집에 누워버리셨답니다.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신 거죠. 근데 이제 충격이 크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1주, 2주가 지나도 이분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점점 이제 마음에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이제 수시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뭐 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분이 완전 무반응이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돌아 누우셔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몇 번을 하다가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하루는 결심을 단단히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장로님께 제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기도를 간절하게 하시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서 장로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지금까지 장로님 교회 많이 섬기시고 봉사하셨지만은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님,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벼랑과 눈을 번쩍 뜨시고 돌아오셔서 이렇게 목사님을 향해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고 뭐고 다 귀찮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돌아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얼마 안 돼서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자기 목회를 잘못한 것 같다고, 자기 목회 실패한 것 같다고 이렇게 선교사님께 하소연을 하시더랍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참 충격을 저도 받으면서도 이게 그 장로님만의 이야기일까? 나의 이야기는 아닐까?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삶을 살아갈 때 마치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남의 일처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봉사 많이 하고 이렇게 힘껏 하나님 섬기면서 열심히 살면 나에게 그런 갑작스러운 위기, 고난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오래오래 잘 살다가 평온하게 삶을 마무리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을 보면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그렇게 흘러갑니까? 성도라고 해서 위기가 없습니까? 위기는 시시때때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병에 걸리잖아요. 폭풍을 만난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12제자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배가 곧 뒤집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폭풍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리치죠.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우리를 방치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오늘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설사 죽음 앞에서도 구원받을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 1절에서도 그의 인생 일대에 예기치 못한 죽음의 위협을 만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사네립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나라를 둘러쌌습니다. 예상치 못했습니다. 갑자기 죽음의 칼이 목끝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물론 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요, 참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의 앞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 혹시 자막 1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님들? 이 고난, 이 죽음의 위협이 언제 찾아왔다고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히스기야가 한 후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성도님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에서 손에 꼽히는 선왕, 착한 왕입니다. 그가 뭐랬죠? 그 나라에 만연했던 우상을 없애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되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게 히스기야가 평생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에게 찾아온 것이 뭐예요? 절망적인 죽음의 위협이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죽음의 위협이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히스기야는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만 믿고 제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제 평생을 다 바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히스기야는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낙담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을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100이면 100집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 절망 속에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8절 말씀을 보면 지금 히스기야가 뭐하고 있죠?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습니다. 자기뿐만이 아니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전쟁을 코앞에 두고 뭘 하고 있죠? 최선을 다해서 동역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에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 놀라운 모습이죠. 성도님들, 여기 계신 어떤 성도님들도 오늘 히스기야와 같은 일을 겪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시험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종종 이런 일이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죽을 만큼 큰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인간이기에 크게 낙담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밤잠을 설치고 식음을 전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선택할 수 있구나. 무엇을요?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죠? 하나님을 버리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을 만났으니까 우리는 선택권이 없는 것입니까? 욥의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 길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선택의 기회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선택도, 하나님을 버릴 선택도 자유자인 우리 각각에게 여전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정직하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구원받을 믿음이 있습니까? 설사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택할 그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죠? 구원의 주소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큰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정말 오늘 히스기야와 같은 그 큰 죽음의 위협 같은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그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생사를 가를 위기 앞에서도 히스기야처럼 우리는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앞에서 제가 가장 두렵고 떨리는 한 사람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평생 복음 전하고 살고 하나님 섬기면 이웃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놓고 정작 나는 구원에서 떨어지는 자가 될까봐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스스로 친 것입니다. 바울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계속 복음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신앙의 여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발버둥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참 연약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말 갈대같이 연약해서 오늘 굳건했던 믿음이 내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날마다 복음의 빛 아래 치고 복종시키셔서 그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적당한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굳건한 믿음, 구원받을 믿음, 오늘 히스기야와 같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최후 승리를 얻으시는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이르시는 날 우리 예수님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 칭찬받고 능히 천국길을 들어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의 여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안에 구원받을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연약합니다.
이 세상을 승리하고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주님께 칭찬받았던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주 안에서 능히 승리하고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